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40대 중년 부인이 시어머니와 함께 스님을 찾아왔다 그래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얘기나 본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이지 제가 무슨 초령을 해가지고 사람을 천도시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쪽 계통으로 관심이 적고 저는 연불 하시는 분들이 연불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저한테 그런 질문이나 이런 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연불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같이 남편의 건강 문제로 상담차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결혼 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 탈이 없었고 건강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돌아서 헛소리를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막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정신병이라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정신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민간요법이고 뭐고 집에서 좋다고 하는 약은 다 써왔다고 합니다. 그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2달이 지났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어서 스님한테 한번 찾아와서 좀 상담차 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아마 그 영을 관할 줄 아는가 봐요. 관해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영혼이 아들 몸에 붙어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택해서 음식과 옷을 준비해 놓고 아버지의 영을 초청하는 거지. 영을 초청하는 걸 초령이라 그러잖아요. 당신께서 왜 아들의 몸속에 들어와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슨 소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 영가가 말하기를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정신병을 알아가지고 정말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았다. 또 죽어보니까 내가 쌓은 공덕이 전혀 없으니 좋은 곳에도 못 가게 생겼고 그래서 허공을 중천을 떠돌고 있자니 정말 춥고 배고프고 갈 곳도 없더라.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야 우리 아들밖에 없어서 아들한테 하소연하라고 온 것이지 아들에게 내가 해를 주려고 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의논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나를 극락세계로 좀 보내주십시오. 좋은 세계로 나를 천도시켜달라 이런 얘기죠. 제발 부탁이요. 나를 극락세계로 보내준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이 사람한테 탁 씌이니까 아버지 말처럼 아버지 말투로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사정 얘기 전후 좌우를 다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정신병에 걸려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그동안에 정신병을 앓고 뭐 그러느라고 공덕이라고 못 썼잖아요. 근데 연불하면 좋다는 거 이런 거는 그 전에 알고 있었던가 봐요. 그럼에도 공덕을 쌓은 게 없으니 안다 하더라도 갈 수가 없잖아요. 이 공덕이 있어야만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허공을 떠돌다가 춥고 배고프고 정말 이거 의지할 데도 없고 우리 아들한테 와서 하소연하라고 온 게 그 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렇게 빙의가 돼버렸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 그 아버지 영가가 말하더라. 우리가 연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좀 아버지 한을 풀어드리고 영가 천도를 좀 하도록 연불 다 같이 하자. 그래서 돈도 모아가지고 천도제도 지내고 같이 연불도 열심히 같이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원하는 바를 딱 하고 나니까 꿈속에 그 며느리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좋은 옷을 입고 난 잘 있어라 나는 간다 하면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 즉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들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가지고 바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에는 어머니의 홀어머니로 아들을 그렇게 열심히 키워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니 너무나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들한테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 몸에 붙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아내 몸에 붙어가지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있었던 일들 다 얘기하면서 생전에 있었던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막 까내리면서 막 얘기하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바라보고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속으로 나미아불타불하는 소리를 나도 모르게 외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소리치는 것입니다. 야, 네 몸에서 빛이 난다. 예? 야, 너 지금 뭐 했냐? 하고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서 이제 아들은 자신이 무심결에 나미아불타불을 외운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나미아불타불을 외웠는데 영가에게는 그것이 큰 빛으로 보이는구나. 야, 이것은 참 불가사의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미아불타불의 위신력을 체험한 그는 어머니 영가에 시달리면서 잠시 벗어나 본정순으로 돌아온 그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니까 아내에게 나미아불타불을 외울 것을 권하는 한편 자기와 가족들 전체 나미아불타불 연부를 하면서 축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부처님, 업장이 두터워서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시고 아내의 몸을 의탁해 있는 불쌍한 어머니를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으로 인도하시어 극락왕생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진짜 참 아내 몸에서 온갖 욕설을 하면서 별짓을 다 하니까 정말 너무나 괴롭잖아요. 근데 참으로 묘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이제 희망을 얻게 됐잖아요. 아들이 나미아불타불만 하면 어머니 그 영가가 아내한테 붙어있던 그 영가가 깜짝 놀라면서 막 그 빛이 난다고 하니까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아내의 몸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몸이 아프다며 하소연하던 아내는 즉시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아들은 정성껏 나미아불타불 연부를 외워서 어머니 영가를 좋은 세상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울러 집안이 평온을 되찾음과 동시에 그들 부부는 신심이 아주 깊은 불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미아불타불을 부르는 자식들까지 애들도 같이 나미아불타불을 하는 사람으로 됐는데 그 자식들이 나미아불타불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시험 문제가 딱딱 생각난다는 거 아닙니까? 또 뭔가 이렇게 나미아불타불을 계속 부르면서 가족 연부를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아주 굉장히 똑똑해지고 건강해지고 그 아빠 엄마도 너무나 건강해지고 그건 뭐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연부를 하면 수명도 30년이 늘어나고 또 행복 호르몬이 항상 분비되기 때문에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도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면역력도 아주 굉장히 강하고 또 부처님이 항상 호위하고 있으니까 위험에서도 벗어나기가 쉽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이 사람은 안 죽거나 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들한테 연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제가 육아서적을 썼는데요. 아이들한테는 이거 해라 저거 하라기보다는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절하고 또는 합장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교육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애들이 어릴 때부터 연구를 하는 게 습성화되면요, 굉장히 유리합니다. 내가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떨려요. 그러면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 생각 다 하겠지만 이 사람은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파가 쫙 가라앉고 지혜가 떠오르고 좋은 대답할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렇게 되는 최적화 상태가 사람은 변화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아들이 자라서 작가가 돼서 책을 쓰려고 해도 그런 것에 대해 상념하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저절로 글감들이 저절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는 것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연구를 하면. 또 몸이 아파도 연불이요, 죽을 때도 연불이요, 지금 현재도 연불을 하는 것, 최고의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